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흥미진진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언제냐면 예상하지 못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때입니다. 처음부터 보다 보면 이런 결말이 있겠다라고 예상하는데 갑자기 후반부에 가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주인공이 위기에 빠져서 이제는 꼼짝없이 당했구나라고 하는데 그 위기를 탈출하면서 기사회생하는 겁니다. 또 막장 드라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막장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죽었는 줄 알았던 그 주인공이 어느 날 점 하나 찍고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이었는데 알고 보니 남매였고 그런 출생의 비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감탄을 합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면 스크린 속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작가에게 저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듭니다. 도대체 이 작가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길래 이런 결말을 생각해냈을까? 누구나 예상하는 그 범위를 깨뜨려버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결말을 만들어낼까? 저는 참 놀랍더라고요. 사실 이제 주인공도 대단하지만 주인공보다는 작가에게 저는 더 큰 박수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정말 멋지게 연기를 펼칠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작가가 쓴 시나리오, 대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좋은 장면이 나오는 거죠. 훌륭한 주인공 뒤에는 훌륭한 작가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영화와 드라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시나리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볼 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인물에 집중하기가 마련인데요. 보면 어떻습니까? 방주를 지었던 노예에서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다윗,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된 바울과 같이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성경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뛰어나서 그 일들을 해내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출신도 신분도 그저 그냥 무명인들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었습니다. 흠도 많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해내었고 수천 년이 지나도록 지워지지 않는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기록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 뒤에 계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요셉의 꿈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시나리오가 쓰여져 있는지 이제 함께 이 사건 안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있었는데 강가에서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더니 이 건강한 7 암소를 모두 잡아 먹어버린 겁니다. 이어서 바로가 다른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었는데 뒤따라 나온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이 앞에 충실한 7 이삭을 삼켜 먹어버린 겁니다. 바로는 이 꿈을 꾸고는 밤새 뒤숭숭해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고민을 한 겁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 바로는 애굽 안에 있는 이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자기가 밤새 꾼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일은 꿈을 꾸었다. 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인 점술가와 현인들 중에서 그 누구도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꿈을 꿉니다. 우리 성도님들 꿈 자주 꾸십니까? 네, 꿈을 꾸는 분도 계시고 안 꾸는 분도 계십니다. 자, 어떤 꿈은 어떻습니까? 잠에서 깨고 나면 야, 오늘 하루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뭐 그런 느낌을 주는 꿈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꿈은 도대체 이게 오늘 하루 뭔가 안 될 것 같고 찜찜하고 뒤숭숭한 그런 꿈도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꿈에 대한 해석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길몽, 흉몽이라고 해서 꿈 해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제가 다 소개는 못 해드리고 오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공짜로 오늘 꿈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짜입니다. 혹시 어제 꾼 꿈에 여기 해당되는 게 있으면 한번 맞는지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죽은 사람과 이야기하는 꿈입니다. 좋은 꿈일까요? 안 좋은 꿈일까요? 죽은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꿈. 그냥 봐서는 아이고 죽은 사람이 왜 꿈에 나오나 하겠지만 이건요, 세상에서 해석하는 게 그렇습니다. 희망이 성취될 길몽이랍니다. 길몽. 좋은 꿈이래요. 그래서 반쯤 포기했던 일이 성취하게 되는 꿈이랍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죽은 사람과 이야기만 하면 잘 되는 건데 죽은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흘리면 모든 일은 진행되지 않고 그 소원도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명심하십시오. 죽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 흘리면 안 됩니다. 네, 그 꿈이랍니다. 자, 머리 위에서 천장이 무너지는 꿈 있습니다. 머리 위에서 천장이 무너지는 꿈. 이건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윗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는 꿈입니다. 박해를 받아가지고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천장이 내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집이 무너지는 꿈을 꾸면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꿈이랍니다. 희한하죠. 좀 심보가 고약한 것 같습니다. 그죠? 다른 집이 무너지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답니다. 자, 그리고 치아가 빠지는 꿈이 있답니다. 이거는 누구나 한 번쯤 다 꼽았을 것 같은데요. 치아가 빠지는 꿈은 하고 있는 일이 무산되거나 실패하는 꿈이랍니다. 그런데 썩은 이가 빠지는 것은 썩은 이가 빠지고 새로운 이가 나는 꿈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좋은 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알기도 하고 기대하는 꿈이 있죠. 뭘까요? 아, 맞습니다, 권사님. 예, 돼지꿈이에요. 돼지꿈. 돼지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재물을 상징하는 꿈이랍니다. 그래서 돼지 꿈을 꾸면 정말 잘 되는데 특히나 이 꿈을 정초에 1월 1일에 꾸면 1년 내도록 잘 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희망을 가지시고 1월 1일에 돼지 꿈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정말 많이 있었어요. 제가 추려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린 겁니다. 좋은 꿈, 나쁜 꿈이라고 해서 해석이 얼마나 많고 또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또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이게 흉몽인데 길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꿈은 어떻습니까? 좋은 꿈이라고 하면 야, 그 꿈 내가 살게 하고 10,000원을 주든지 얼마를 주고 그 꿈을 사기도 합니다. 그만큼 꿈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꾸는 꿈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냥 잘 생각도 나지 않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이런 꿈을 꾸었는가 보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잊어버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밤새 이 꾼 꿈을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계속해서 그 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답답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요셉이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사용하셨다는 것은요, 참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바로의 꾼 꿈을 웬만하면 그 애굽 안에 점술가와 현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쯤은 이 꿈 그냥 해석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지혜와 능력은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밝히시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유한한 지식으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바로가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는 그 사이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에 제가 꾼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준 젊은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청년이 제가 꾼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제가 바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다면 그 뒤에 요셉이 바로와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의 꿈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가 꾼 꿈은 이렇습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하고 천한, 그리고 감옥에 갇힌 죄수와 노예의 신분인 그 죄수와 노예가 말하는 것 누가 들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도 먼저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고 그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와 만날 수 있는 연결 다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급해서 이 일을 먼저 하기도 하고 저 일을 먼저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질서 안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하는 일,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질서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왜 이 일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 사람을 만나야 하죠? 이 사람하고 만나야 되는데 어떤 말들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훈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그 관원장에게 함부로 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당신 꿈 해석해 줄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무시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훗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지금 자기에게 주어지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을 그냥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뒤에 어떤 일들을 펼쳐가실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시간과 역사, 그 위대하신 시나리오에 순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요셉이 바로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25절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바로의 꿈에 대한 사건도 그렇고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견디고 끝내는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야, 요셉 대단하다, 대단해. 어떻게 노예 신분에서 그 총리가 되었을까?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겠지만 요셉은 단 한순간도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해내었다고, 내가 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자, 요셉은 바로 앞에 처음 섰을 때에도 이 고백을 합니다. 16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해야 하는 고백인 겁니다.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요셉이 경험한 그 신분의 변화, 출세, 어떤 결과만 보면서 그 요셉을 향하여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지 모릅니다. 요셉, 야, 네가 대단한 사람이야. 요셉, 야, 너의 능력 참 부러워.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총리된 요셉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요셉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관점과 믿음의 관점은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여전히 죄수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면 이 노예의 신분, 죄수의 신분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에게 잘 보여야 되죠. 이게 어떻게 얻은 기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요,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셉은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같은 요셉의 고백은 참 쉬워 보이지만 너무나 어려운 고백입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저야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만나는 분이 대부분 성도님입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면 성도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지극히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 성도님, 사실요, 제가 다 했습니다. 사실 제가 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 많은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제가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교만하다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여러 사람을 만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교회가 아니라 세상 밖입니다. CEO 그리고 바이어들하고 만나는데 이제 중요한 사업을 거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게 되죠. 제가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그러면 되는데 만약 그 자리에서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 하실 거니까 믿고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내실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마음속으로는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할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의 그런 거래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이야기하면 되지 굳이 이걸 내 입 밖으로 이야기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말 안 한다고 그게 죄가 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요셉 당시에도 이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니까 당연히 말하는 건 당연하지 라고 하겠지만 지금 요셉이 상대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바로는요, 당시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로 신격화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무나 만날 수도 없고 그의 앞에서 얼굴도 들 수 없고 대면하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없었습니다. 신의 아들입니다. 그런 신적인 존재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다른 신을 이야기한다? 그건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었고 단숨에 처형될 수 있는 신성모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파라오, 태양신을 숭배하는 왕이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많은 점술가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태양신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당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신성모독이죠. 감히 태양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6절과 25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고 2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또 3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이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훗날 자기들의 형제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 스토리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더라, 이게 아니고요. 요셉 스토리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셨더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더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총리가 된 요셉만 기억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셉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평생 요셉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요셉과 같이 굴곡이 심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아 족장이 입을 만한 채색 옷을 입고 정말 그의 인생 잘 될 줄 알았는데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고 먼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노예로 팔려갔으나 주인의 눈에 잘 들어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남은 인생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여주인의 시샘을 받고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견디려고 하다 보니까 원치 않게 감옥에 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인생을 마치려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험난한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지치죠. 하나님, 도대체 제 인생이 왜 이렇게 굴곡이 많습니까? 잘 되면 잘 되는 거지 왜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왜 형통했다가 막혔다가 왜 제 인생 그렇습니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도대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제 인생 평탄하게 허락하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인생의 길목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가장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 노예의 신분에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노예처럼 살고 싶은 것 누가 있겠습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의 원래의 뜻은요,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겁니다.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의 나의 인생 앞에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옥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유혹이 있을 수 있고요. 가로막는 장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은 그 장벽 앞에서 주저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놓인 장막을 또 뚫어버리고 그 장벽을 뚫어버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에게 형통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막혀진 장벽을 뚫어내어 지나가게 하시는 힘을 더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형통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뚫어버리고 지나가는 그 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제 2024년도가 마무리되고 이제 2025년도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준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셔서 이 높은 장벽이 있습니까?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셔서 뚫어버리며 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힘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를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손을 한번 펴시고요. 이제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 화면에 있는 축복의 인사말을 전하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한 번 더 인사 못 나눈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 형통한 사람이 되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